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TV 오락 시간에 보게 되면 속담 맞추기 게임을 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게임은 한 사람이 이만한 표에다가 속담을 기록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다가 여러 명이 서 있죠. 한 명만 이 표 써 있는 그 표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뒤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속담을 본 그 사람은 그 속담을 가지고 자기의 몸으로 그 속담이 무슨 속담인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담을 다 보고 난 뒤에 똑똑 뒤에 있는 사람을 두들겨서 앞을 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온갖 몸짓으로 그 속담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 맨 끝까지 그렇게 표현을 해 나갑니다. 그럼 표현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맨 처음에 표현했던 그 사람의 표현이 두 번째에서는, 세 번째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죠. 그것이 그 게임을 보게 되는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그 속담이 무엇인지를 맞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 그 속담을 맞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맨 처음에 속담을 보고 그의 몸짓으로 표현했던 그 표현이 두 번째에서는, 세 번째에서는, 네 번째에서는 자꾸 변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변해지고 또는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속담을 잘못 자기의 몸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맞히는 사람이 제대로 맞히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속담을 표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의 대부분이 아는 그런 속담들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담은 거의 대부분이 맞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에 바로 그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그리고 표현입니다. 표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믿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런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식이 되고 표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비춰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해석하고 가장 분명하게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그의 모습 가운데서도 때로는 실수함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정말 저런 것인가? 때로는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모습이 다른 곳에서는 정말 왕성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의 모습 가운데서는 크게 선교의 사역이 실패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고바오 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아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었죠. 우리가 잘 아는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한 철학가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이름이지요. 그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고향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한 철학가들, 그런 철학가들의 제2의 고향이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이 아테네는 당시 세계 철학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으로 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신을 찾는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을 돌아다니다 보게 되니까 아덴에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사드리는 제단까지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덴 사람들이 정말로 신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며 그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신을 많이 섬깁니다.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신이긴 신인데 그 신을 알지 못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단을 쌓아놓고 그 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종교심이 있으면 이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단을 쌓아놨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기원전 600년쯤에 이 아덴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다고 그럽니다. 그때의 지도자가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였었는데, 그 지도자는 생각하기를 아니 이 전염병, 이 엄청난 전염병을 어떤 신이 진노하여서 분노하여서 이 전염병을 돌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 신을 찾아서 그에게 경비하고 제사를 드려서 그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에피메니데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양 수십 마리를 데려다가 아테네에다가 이제 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양들이 그 신전이 많은 그 아테네 아덴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신전 앞에서 들어 누워 있으면 이 신이 바로 진노한 그런 신이구나, 그리고 그 분노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 철저하게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이 아테네에서 돌아다니다가 신전 앞에서 들어 누우면 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아테네 도시를 벗어난 들판에 가서 그들이 들어눕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실패한 거죠. 어느 신전 앞에 이렇게 누우면 그 신이 바로 분노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신에게 제사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냐고 들판으로 가서 들판에 들어 누우니까 어떤 신인지 알 수 없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기에 거기에 양들이 들어 누웠던 그 자리에다가 단을 쌓아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며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 종교심은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사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그 신이 분노하여서 또 전염병을 더 크게 내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신을 섬겼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주재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그런 실수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23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덴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기를 원했는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너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신,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그들이 이미 섬기고 있었던 다른 많은 우상들, 그런 신들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건 그들이 섬기는 바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이 신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은 다른 신들도 함께 인정하게 되는 그 모습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모습이 더 중요하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실수의 모습인 것,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신은 없는 온전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데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겼던 바로 그 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기에 바로 이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번역본 가운데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은 카톨릭과 이 개신교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번역했다. 그래서 공동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카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할 때 하느님 이렇게 번역하자고 요구를 했고, 개신교 측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툼으로 인하여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런 다툼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러는 과정 속에 어떤 개신교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느님이라고 써놓고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느님이건 하나님이건 상관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느님이라고 써놓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 중요하느냐,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결국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해신, 달신, 별신, 세상의 많은 우상의 신들,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은 거기에서 타협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단어,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타협하고 하느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결국 애국가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됐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거부감이 없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애국가를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닉테가 그 애국가를 작곡할 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그것에 노래를 부를 때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바꿔지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 나라를 보호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만 하느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느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정말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며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공동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나머지 많은 신들을 결국은 인정하는 꼴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절과 3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하여 조롱을 받게 됩니다.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덴에서 복음의 증거의 역사를 행할 때에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불과 몇 명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만 있을 뿐 철저하게 선교의 실패를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아덴에서의 선교의 실패를 본받아서 이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고린도에서 큰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정쩡하게 우리가 우리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신가 보다, 예수님이 저런 하나님 예수님이신가 보다, 그리고 저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저렇게 행하는가 보다,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9월 5일부터 16일까지 우리 하늘씨앗 선교팀에서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6명의 믿음의 단기 선교자들이 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들이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맺게 되고 그리고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서 복음의 조석을 다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잘 보셨지요? 비록 6명밖에 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지만 정말 그들의 모든 사비를 털어서 또 우리 성도들의 함께 도움의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열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그 사역의 모습에서 이런 실수의 모습이 나타나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확신하며 그 카자흐스탄 그 멀리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을 감당한 우리 선교팀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이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협력하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선교팀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